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는지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모압 땅을 찾은 이유는 이 당시 사울 왕과 이 모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모압 땅을 찾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자기와 함께 있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모압 땅에 잠시 피신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모압 왕은 다윗의 무리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요새를 허락해 주어서 다윗의 무리가 그곳에 머물게 해줍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참 많은 냉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 룻이 타작할 때에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에 그 뒤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곡식지 끄르기도 쉽게 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룻만 이방 여인이라서 그런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인식들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름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참 그렇게나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자신의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참 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일종의 핸디캡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증조 할머니가 혹은 그들의 할머니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 내가 피가 섞였다.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차별받음의 이유였다면 지금은 수혜받음의 이유가 된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대장편 소설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몰라서 그저 일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뭐 하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어서 그냥 순간순간 기뻐하고 또 순간순간 슬퍼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리는 투정과 그런 오해들을 그냥 다 받으시면서 묵묵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선한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죠. 바울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깨닫고 난 이후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수혜받음의 이유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의 가족들이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압 왕의 배려로 이렇게 안전한 요새에 머물게 된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야, 내가 살다 보니 우리 정조 할머니 덕을 다 보네.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차별받음의 이유였다가 그것이 이런 큰 수혜받음의 이유가 됐을 때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안 나눴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그렇게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무리들은 요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반가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참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어디입니까?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울 왕이 이 유대 땅에서 그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그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자들까지 다 지금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장소가 이 유대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은 동시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테스트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고 고민 없고 번뇌가 없는 현장으로 이끄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이 만나는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즉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요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민될 법하지만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은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이방 여인이었기에 다윗 가문은 요새에서 안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별받음의 이유에서 혜택받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숨기고 싶은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시선으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요새에서 막 안정을 찾은 다윗에게는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발걸음을 옮겼듯이 다윗이 믿음으로 요새에서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